한 시인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갑자기 엄청난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때에 교수님이 지금은 이 빗소리를 듣는 게 수업입니다. 그 말을 멈추자 그 순간 그냥 시가 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범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감히 하나님의 뜻 안에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실 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불러주신 비밀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의 그 현재가 있고요. 또 우리의 됨에 그 미래가 감춰져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저나 여러분의 기쁨은 아닙니다. 이 부르신 기쁨이면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기쁨을 주신 기쁨이다.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도 엄청나니 항상 기뻐할 만한 이 모든 것들을 감추어 두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가기에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럴 틈이 없을 정도로 꽉 짜여 있습니다. 틈만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초조하고요. 정말 참 좋고 귀한 일인데도 걱정이 앞서고 근심이 되고 또 염려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냥 원망 거침없이 튀어나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참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잘 짜여진 천과 같아서 쉽게 부인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열심히 우리가 뭔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쁨은 없습니다. 참 안타깝다 하면 아마 이렇게 안타까울 수 없을 거예요. 이 주신 기쁨이 있음에도 슬픔으로 만들어 버렸고 이것을 섭섭함으로 때로는 우리 원망으로 우리가 만든 기쁨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이 시간까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신 기쁨입니다. 함께 하신 기쁨이고요.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응원해 주신 이 응원과 함께 하신 그 함께 하심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아주 놀라운 이 손길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쓰러질 때 그대로 우리를 일어날 수 없음에도 일으켜 세우신 손길도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힘없어 도저히 지탱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탈진해서 더는 무슨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때 힘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시고 그 힘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쉽게 살 수 있도록 지탱하셨어요. 근데 우리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힘든다는 게 뭘까요? 힘을 지탱해 주시는 그 힘이 소진되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그 힘으로 끊임없이 힘받아 이 순간까지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힘없어 지탱하기 힘들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뭘까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저나 여러분의 할 일도 아니고 작품이 아니라 이 기쁨을 갖고 계신 분께서 더는 볼 수가 없으시니까 내가 내 기쁨을 너에게 줄 것이니까 이걸 가지고
너 기뻐해라 하고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실 제대로 기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기쁨은 기쁨이 아니라 사실 이 주신 기쁨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위로 주시는 이 기쁨인데, 기쁨이 그런 거 아닙니까? 기뻐할 때까지 기쁨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기쁨은 기뻐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멈춰진 기쁨이요, 때로는 슬픔으로, 때로는 낙심으로, 원망으로 자꾸 발전해 나갑니다. 분명히 주셨거든요. 주신 기쁨인데 이렇게 살면 이 사람은 기쁨을 훔쳐간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만들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디자인해버린 거예요. 분명히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다 내 마음에 세팅을 해버린 것입니다. 기뻐하며 살아가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만들어 주신 이 기쁨을 우리가 모른 척한다. 그리고 훔쳐간 거 아닙니까? 이 기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이제는 주신 기쁨이 아니라 멈춰진 이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넌 뭘까요? 빼앗아 가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 통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신 이 기쁨은 이 기쁨으로 살아가기도 부족한 세월이에요. 만약에 이게 아니면 그냥 고통이고 삶이 고역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물론 힘이 들어 힘을 들 수 있는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만 그리스도인은 힘 주시는 힘으로 삽니다. 그리고 힘이 탈진이 돼도 거기서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저보다 여러분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살아있게 하시는 기쁨이에요. 살아있는 기쁨이고 살아있어서 살아있게 하신 이 기쁨,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이 기쁨, 사실 우리가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여러분 이 삶이요 기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은 기뻐야 하는 게 아니라 삶은 기쁜 삶입니다. 이 조사 하나는 하루가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창출해 보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합니다만은 거기서 얻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과 한번 식사하는데 옆에 테이블에 거기도 두 자녀와 함께 나이가 꽤 좀 드셨는데 풍채도 있으시고, 근데 얘기가 갑자기 심각한 얘기는 조금 커지게, 남의 테이블의 얘기는 저는 안 듣습니다만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평생을 사업을 일궈서 지금 중견 회사의 회장님이신 것 같아요. 큰아들에게 너 내 사업을 이어받아 그랬더니 전 제가 일이 바빠요. 그래서 전화를 받더니 막 얘기하더니 제가 계산하고 갈게요 이러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참 그렇다. 그 딸아이한테 둘 다 유학을 시킨 것 같아요. 보니까 너라도 맡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부터 경영 수업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전공한 거 할래요. 아니 그것도 다 하도록 아버지가 다 준비했으니, 계속 거절하니까 그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일생을 오직 사업을 일고 돈을 벌어 자식을 공부시키고 이만하면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날 줄 알았는데 그 좋은 식탁에 그 맛있는 음식을 들지도 못하고 그만 잃었습니다. 이거 기뻐야 할 일에 기뻐야 하지 못하는구나. 이제가 속으로 돈 벌어 뭐 할래? 공부해 뭐 할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살아있는 기적보다 더한 기적은 없을 것입니다만은 살아있어 살아있게 하신 기쁨을 아십니까? 만약에 살아있는 기적 속에 이 기쁨이 없다면 이것은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아마 삶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요, 이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현재 한 78억 분의 1의 확률로 살아있어요. 지난 4월 15일자로 전 세계 인구가 77억 7,777만 명. 7777이에요. 아주 공교롭게도. 이제 한 해 8,100만 명씩 인구가 증가하면 전 세계. 내년 되면 훨씬 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78억 분의 1의 확률로 산다는 기적이 몇 가지나 될까요? 살아가면서.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내가 동의하고 내가 안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78억 분의 1의 확률로 숨을 쉬고 있다. 근데 이 한 가지 사실을 제대로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모르진 않아요. 그러면 뭘 모른다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팩트, 사실을 모릅니다.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이 분명한 사실을 피해갈 수 없는 이 사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아는 분이 아무도 없는 딱 한 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오는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건 뭐예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오는 들불, 요즘처럼 그 민들레가 아름답고 모버설 라일락도 향이 대단해 좋아요. 경복궁 뒷뜰에 가면 얼마나 라일락 향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일 아궁이에 던진 들불도 이렇게 향을 바라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내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무슨 꽃입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얘기는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아있어서 이렇게 살아있게 하신 분 앞에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야 돼요. 잘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냥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삶은 지금도 살아있게 하신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줄을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 나간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냥 인생은 잊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살기가 만만하지 않겠죠? 여기저기 살기 힘들다고 하는 거 전 다 동의합니다. 왜? 살 줄을 모르니까. 그러면 산다는 게 뭘까요? 살아계신 그분 앞에서 사는 것을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그분이 사실이라면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지치죠. 우린 자주 지쳐요. 그럴 때마다 힘 주시는 분 앞에 힘 얻어 살다가 아주 지쳐버릴 때가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힘 주셔서 힘으로 살게 하신 그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힘 얻어 살다가 탈진하고 지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끝나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중병이 걸리기도 하고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인생은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 지금도 그 힘 주셔서 힘으로 지탱하게 하신 인생입니다. 근데 내가 힘이 들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고 누워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겨우 일어나 물 한 사발 먹을 수 있을 그럴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요, 잊지 말 것은 네가 그렇게 힘들 때 나는 얼마나 힘들겠냐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무슨 얘기일까? 그만큼 지탱하게 하신 힘 주신 분 앞에 힘없다고 하는 이 말은 되는 말이 아니에요.
되는 말이 아닌 것은 거부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지탱하고 살았다는 이 교만이 그만 힘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 지금 쓰러집니까? 천부당 만부당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힘없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힘 되시는 분의 힘을 거부하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탱하시는 힘입니다. 이 지탱하시는 지탱에 대한 거부예요. 목사님, 난 거부한 일이 없는데요. 제가 밝혀볼까요? 집중하세요. 고상하게 우리는 거부해요. 그러면 지탱하시는 그 분께 내가 힘이 전해서 일어날 힘도 없고 먹을 힘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보십시오. 어떻게 하다니요? 지금까지 우리를 지탱하게 하신 그 지탱에 대한 감사도 모르고 고마움도 모르고 그 지탱해 주신 분을 여러분 기뻐해 본 일이 있나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나를 지탱하신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고맙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 지탱 앞에서 어떤 반응이냐에 따라서 삶은 슬픔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고 좌절이 되기도 하고 원망이 되기도 하고 고마움과 감사가 되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탱할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지탱하게 하시는 그 지탱을 철저히 우리가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 아십니까? 이 사람은 지탱할 힘이 없다고 해요. 왜? 내가 지탱했으니까. 맞아요. 내가 지탱하면 지탱할 힘이 없는 게 많지만은 지탱하신 분 앞에서는 할 말이 아니에요. 정리해 보자고요. 지금도 이렇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나온 이 사실은 지탱하시는 힘이십니다. 이만큼 지탱하셨어요. 근데 지탱할 수 없다니 웬 망발입니까? 내가 지탱하는 그 말이 맞아요. 하나, 쓰러질 때 쓰러지고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감히 지탱하신 분 앞에서는 저가 아주 엎드러지나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냐면 여호와께서 붙드심이라. 시편 37편에 이 이야기가 장구하게 써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탱할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내가 철저히 힘들다고 거부해버리고 어렵다고 거부해버리고 나를 지탱하신 그 지탱을 거부한 게 그만 내 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어.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 이 소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의 이 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으셔서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팩트입니다. 사실에 대한 거부냐 인정이냐가 지금도 이 순간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이 시간이에요. 지탱할 힘이 없다니요. 내가 한 거죠. 그래요. 지탱할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지탱하게 하신 그 지탱을 아주 고상하게 거부하는 거부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지탱하신 그분 앞에 오늘 이 시간만큼 그 지탱으로 힘을 얻을 시간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지금까지 그 지탱한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지탱을 힘들다면 거부하는 거예요. 어렵다면 끝난 것이고요. 그리고 지탱하신 지탱을 스스로 포기를 하는 어마어마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지탱할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탱하게 하신 그 지탱을 정면으로 거부한 거부가 됩니다.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탱할 힘이 없다는 것은 내 작품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우리에게 주신 범사를 착각한 범사가 되는 거예요. 범사는 내가 보는 범사가 있고요, 범사는 주신 분의 범사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세팅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정리를 해버린다면 아무도 관여할 수가 없어요. 착각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얼마나 범사를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맞다고 하는 일은 전부 다 틀립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 하는 얘기 전부 다 틀린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가 여기에 잘 세팅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지탱해 주신 지탱합에 목에 숨이 있어서 숨으로 지탱하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은 뭘까요? 이 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관 속에 염증을 일으켜서 24시간의 폐혈증으로 사망한 바이러스예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다 죽어요. 그렇지 않아요. 방심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있는 생명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것만이 범사예요. 우리가 이 범사의 착각은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내 의지로 내 삶을 구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사를 착각하는 그 순간 범사는 더는 범사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면서도 이렇게 사는 줄 모르는 비극은 혹시 있을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아세요? 얼마나 급하면 명을 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아침에 기쁘고 저녁에 힘든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너무 급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누가 한 얘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한 사람을 만나서 당신 이제 기뻐할 일만 있을 거야. 만약에 그런다면 그 사람은 횡재한 거예요? 돈이 지구촌에 제일 많은데 요즘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그 사람이 당신은 기뻐할 일만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줄게 돈밖에 더 있어요. 팔자 고치는 일이지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너 항상 기뻐하라 명하신 그 명을 책임지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을 말씀해 주셨고 공중의 새를 말씀해 주신 것이고, 야 백합화가 참 향이 좋지 않냐.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 너 아니? 그런데 내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이렇게 먹이고 입히는 게 나야. 그러면 우리도 지금 우리가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물어야 해요. 무슨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살아 숨쉬게 하신 그 놀라우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숨 쉴 때 돈 내고 숨 쉬면 굉장히 많이 지불을 될 거요. 들숨 날숨 때 한 번 할 때 10만 원, 두 번 쉬면 더블로 되면 돈 벌어서 이 값 다 지불하다가 인생 끝날 수 있는, 너무 심각하니까 돈을 안 받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가끔 종합병원에 신방을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수억씩 등록금 내는 분들 많더군요. 본인만 몰라요. 그렇다고 현대 의학의 과학적인 모든 증상치료 의학을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증상치료 의학의 전부를 거는 것도 본인 몫이고, 근본치료 의학의 기대를 거는 것도 본인 몫인데, 여러분 선택해요. 하세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암으로 걸려서 종합대학병원 주치의를 만나니까 그러더라고요. 높이 있으면서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심각하시더라고요. 이 암이 멈춰 있는데요, 심각한데 멈춰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심각한데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치료 의학은 여기까지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나와서 가자. 이젠 근본 치료로 들어가자. 아직도 살아있어요? 계속 살아있을 거예요? 생명력입니다. 우리의 생명력이 아니라 주신 생명력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의 언어가 아니에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말씀은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아니,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그래서 삶은 저나 여러분의 작품이 아니에요. 이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살은 용서가 되지 않아요. 왜? 이 어마어마한 이 피조 우주보다 더 잘 지어놓으신 우리 인생들인 걸 모르시지요? 몰라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고 살아가는 게 좋죠? 나는 이 온 우주하고도 너하고 안 바꾼다. 제가 결혼해서 얼마 안 됐을 때 한남동 한 구석의 아파트에 한 칸방 월세를 사는데 제가 한 3개월 밀렸더니요, 주인이 나보고, 우리 큰애가 막 태어났는데 저 방세가 없으면 방세를 아들을 달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아이고 지성이 엄마는 아이를 그렇게 잘 낳으시는데 내일 아버지가 오신대요. 근데 3년 만에 오시는데 내가 결혼해서 잘 사는 줄 안다고 아들을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다고요? 아니 주인 양반이 그러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말 좀 안 된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옥상 가서 얼마나 속이 상해요. 얼마나 속이 상해요. 3달 밀렸다고 아들 팔아먹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예수 믿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리고 옥상에 가서 예수 믿어도 이것밖에 안 되니까 한번 내려보자 하고 옥상 가서 이렇게 했는데 저 해가 뉘어지는데 바로 그 골짜기에 두부모를 맨 불구가 되시는 어른이 찔떡찔떡하면서 두부모를 올라가면 또 띵동띵동하고 두부사료. 야, 너는 쟤보다 낫지 않니? 아이고, 그냥 내려와서 문 걸고 한참 하기도 했어요. 서럽기도 하고 그랬더니 똑똑하게 이렇게 들려주시더라고. 야, 너 네 애 팔 수 없이 안 팔아요. 나는 너하고 한반도하고 안 바꿔. 이걸 잊어버렸구나. 대한민국하고 나하고 안 바꾸신대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 그 여기신다는 그분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세팅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식해요. 무지하고요. 죄송한데 제가 들었던 음성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세계는 죄송한데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르더라고요. 내일 제가 가끔 예언하죠. 여러분, 콩을 먹는 비둘기가 썩은 고기 먹는 독수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피 흘리는 그 짐승 먹는 사자를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는 양이 부러워하지 않지요. 저도 못 먹어요. 왜 그럴까요?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릅니다.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해도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이 기쁨은 주신 기쁨을 말합니다. 이 주신 기쁨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상학적인 이 기쁨이 아니라 아주 실체적이고 삶을 저나 여러분보다 어떤 전문적인 식견보다 정확하게 삶을 직시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오늘입니다. 살아 숨쉬는 숨까지도
숨을 쉴 수 있게 하시는 이 살아계신 이 실체가 어디까지 여러분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한동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삶은 우리의 작품이 아니라 그분의 작품이에요. 살아있게 하신 작품이죠? 살아가게 하실 작품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묻고 싶어요, 한 분 한 분. 오늘 스타디하는 시간이면 묻고 싶은데,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후로 우리 모두가 죽을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거 끝나고 그냥 생명 마감하실래요? 그렇게 일하면 힘들어 하실라고?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십자가 짐, 그런 십자가 짐은 없어요. 싸구려 십자가는 없습니다. 인생은 고행이다, 고통이다. 내가 만든 거지 누가 고통이라 그랬어요? 속지 마세요. 인생은 고행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고 무슨 득도라는 것도 아니고. 그럼 예수님은 거기 가서 득도해야 되겠네? 아니, 죽었잖아요. 헤아리 인류 역사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사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똑바로 하셨어야지요. 그게 여러분의 상태예요. 억지로는 안 될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교회 가니까 말끝마다 아멘 하는데 좀 듣기가 거북스러웠어요. 너무 우렁찬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좀 머쓱한지 오늘은 아멘을 적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더 힘있게 하는 게 맞아요. 네. 이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의 삶의 모든 이 아름다운 최고의 작품을 읽어 가시는데 하나님도 지쳤나 봐요. 우리가 삐진 걸 알고 힘들하고 어려워하니까 야! 항상 기뻐해. 너 내가 네 작품을 지금 기쁨으로 만들고 있어.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짜증내지 말고, 월급 탈 때만 좋아하지 말고, 돈 받을 때만 좋아하지 말고, 항상 내가 네 삶을 주관하니까 너 기뻐하거라.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 하신 명령입니다. 기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살 줄 모르면 삶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살 줄 안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지혜와 지식입니다. 지혜란 뭘까요? 살게 하신 삶을 허락하신 분을 잘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식이란 그분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지식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생명을 정확히 아는 분은 해야 돼. 그분밖에 없지요? 보세요. 인생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인생입니다. 흙과 그 생기가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 측면을 지니고 있을 때 이 사실을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하신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정리한 일 없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에 대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선물로 주신 영생이에요. 이유는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러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다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이런 약속과 이런 준비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일제기 이사야를 통해서도 그렇게 정리해 주셨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정리해요. 뭐 아멘이면 아멘이고 아니면 아니겠죠. 뭐 꼭 고침받아야 되는 건 아닌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병들로 고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파 보니까. 전 여러 가지 질환으로 오늘 이렇게 서 있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안 듣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일에 신경을 쏟아보면 웬만한 문자는 저는 안 받아요. 전화도 안 받습니다. 왜? 그분의 소식이 더 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맨날 뭐 실력 이런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그 지탱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아는 지탱은 열심히 살다가 힘이 진해서 힘들어 인코어보죠. 여러분, 범사를 착각한 거예요. 내가 아는 범사예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지탱해 주신 분 앞에서 지탱받는 척의 편에서 지탱받는 게 힘들다면 지탱하게 하시는 분은 지금 얼마나 힘이 드실까요? 애들이 아플 때 부모가 더 아프지요? 거기에 100만 배나 더 아버지 하나님은 아프실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아주 엎드러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붙드시는 지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항상 너는 기뻐하고 이 사실로 살아가라.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컨셉은 아니에요. 우리가 애써서 돈 벌고 수고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안타까움으로 일생을 돈 벌어 기뻐하고 좋아할 시간에 못된 놈들이죠. 두말할 것 없죠. 근데 그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저는 부모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봐요. 유학을 왜 보내요? 보낼 필요 없잖아요. 근데 뭐 지금 그렇게 돼버렸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애들에게 하니까 이렇게 비싼 식당에서 그 음식도 못 먹고 여기서 아마 원룸을 쓸 거예요. 둘 다 따로 산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다. 함부로 원룸 내보내지 마세요. 원룸이 나쁜 놈이에요. 그놈이. 그놈이 아니면 어디서 잘 거예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쉽게 자녀나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면 아주 허술한 인생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기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연연합니까? 주신 거 다 거둬버리고 해주신 거 입씹고 이걸 공치사라는 치사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음 텀에 주실 그림을 다 깨뜨려버리는 걸 말하거든요. 얼마만큼 주시면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항상 기뻐할 만큼 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명령하셨잖아요.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영적으로 대박이 터지는 날이에요. 이 팩트 아니에요, 팩트. 이 팩트보다 더한 이러한 팩트는 지금도 사람으로는 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지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실은 하나님으로서는 언제나 다 줄 수가 있습니다. 죽을 병으로 다 죽지 않아요. 암 걸려도 다 죽는 게 아니에요. 다 끝날 거 어떻게 다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있다면 삶은 어마어마하게 복받은 삶이에요. 근데 모르면 거기까지. 아무리 죽었다 살아나고 음성을 듣고 아무리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져도 우리 거 아니잖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다 그랬잖아. 내가 병 고치고 내가 능력이 행했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실수를 했어요. 무슨 지가 병을 고치고 지가 무슨 어마어마한 목회를 하고 지가 다 무슨 교회를 짓고 지가 지었으니까 모른다고 하죠. 당연한 거예요. 지가 작품인데 뭐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가 뭐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책도 참, 근데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책은 목사님,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되지 못하고 된 줄 여기는 비극이 기쁨 없이 뭔가 자꾸 해야 돼. 그럼에도 이 자리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 한 분 한 분을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비커밍의 인생이 아니라 비잉의 인생으로 뭔가 이루어지고 선해지고 착해지고 내가 천국의 백성을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존재 가치를 새롭게 하나님의 새 생명을 주셔서 새 것 만드신 새 것입니다. 그걸 만들어주신 분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함부로 결혼하지 마라. 함부로 자식을 두지 마라. 근거는요, 목사님, 요즘 뭐 아주 구세대네요. 아니에요. 저는 참 신세대예요. 저는 천국의 세대예요. 성경적 성경관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100세의 아들 하나 얻었어요. 75세에 주신다고. 그 아들이 한 17, 18, 20, 요즘도 다 20, 그래서 일찍 젊은 어머니들 손주 보는 사람 많잖아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장가도 못 가. 몇 살 되더라? 40살 되더라 못 가. 그래도 아리따운 리브가 만나 결혼했는데 얼른 후손을 볼 줄 알았더니 이상하게도 이삭이 환갑이나 돼서 60의 아들을 알아봐. 그것도 쌍태. 에서와 야곱 아니에요. 그러면 이삭이 60의 손을 보면 손주가 할아버지하고 얼마나 멀어? 생각 안 해보셨지? 그래서 누구나 다 이스마엘을 만들 수 있어요. 냅딱 틀어지면 이스마엘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결혼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이스마엘은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삭에게 연약하신 그리고 야곱에게 이어져오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분명히 그러죠. 이는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요즘도 젊어서 결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저나 여러분은 새 것입니다. 새로운 지으심을 받은 허물과 죄와 부족을 다 값을 지불하셔서 이 사실을 받아들일 거냐 거부할 거냐. 우리가 지금도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오늘 여기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총입니다. 어마어마하다는 표현밖에 달리 쓸 게 없는 것은 만일에 지금 이 순간 이후에 가정법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할 수만 있다면 그대로 기뻐할 일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에 항상 기뻐할 것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범사를 착각하지만 않는다면 범사는 그 사실 그대로 항상 기뻐하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살질 않더라고요.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회도 힘들고 하나님의 일이 막 정말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쓰러져서 입원하는 사람 한둘이 아닐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면 지탱하신 지탱으로 지탱하고 살다가 그 힘으로 살다가 힘들어 그 힘 주신 분이 하나님이 힘 주시려야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신 복으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기회를 쫓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설 이유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오만한 자리에 뭐 다들 높이 올라가고 뭐 부정도 하고 별일 다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오만한 자리가 뭐가 그렇게 좋아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가 있고요, 먹는 음식이 있는데 참 이 문제가 지금도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입니다. 이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하신 대로 기뻐하십시오. 항상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용트름을 하고 일찍이 창조 이래로 이런 불황과 1929년에 미 경제 공황에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전 세계가 패닉 상태가 되고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러한 공포 속에서 지금도 수많은 나라의 항공기가 뜨지도 못하고 오가지도 못하고 사업도 내일을 알 수 없는 이때 오늘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믿을 곳이 없는 이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지탱하기 힘들다고 하는 내 공로가 아니라 지탱하게 하신 지탱으로 힘어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